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쁜 주일,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이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 중에 누구나 예외 없이 맡게 되는 역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 있고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습과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명의 역사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제 딸 예임이가 지금 딱 3살입니다. 제가 우리 예임이를 키워보니까요, 이 예임이가 가진 그 3살 때의 버릇이 거의 대부분 저와 저의 와이프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사투리로 뭐라카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임이가 예담이를 앞에 앉아놓고 뭐라카노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따라해서 놀라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녀는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보호자고 부모가 강하기 때문에 부모가 배워야 하고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야 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도리로서 자녀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받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실제로는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안 좋은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특별히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통제와 억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연약한 시선으로 부모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저 또한 경험했지만 청소년 시기 때에 저희 목사님이신 저희 어머님을 바라볼 때 저는 결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중고등부, 중학교 또 특히 고등학교 부모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자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녀는 비록 부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부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생명을 만드는 공동 창조자이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육신의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 대한 특별 보호법을 만드시고 그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는 가운데서 때로는 이웃이, 학교가, 교회가,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하여 수많은 자녀들을 길러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쓰신 이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전쟁의 피해로 7살 때에 고아가 되셨고요. 12살 때에 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하셨습니다. 각설이는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가 고아가 되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역을 배회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소매치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어린 이천우 목사님은요, 소매치기를 교육받고 소매치기를 하려던 순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무리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던 12살 이천우 목사를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천우 목사님께 다가왔던 분이 바로 지나가던 각설이 거지였습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그분의 손에 키움을 받은 이천우 목사님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각설이에게서 예수를 보았다. 이천우 목사님을 키운 것은 바로 아버지의 역할을 한, 부모의 역할을 한 그 각설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쓰시고 많은 그 책이 사랑을 받았던 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나를 돕는 수많은 부모들을 두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두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반드시 뿌리에서부터 그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과 지지 속에 자신의 생명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이 부모라는 자리가 주는 중요성을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넘어 공경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기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부모를 향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부모라는 단어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모라는 이름을 자기 옆에다가 두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모라는 단어는요, 그 가지고 있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로 여기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요, 때론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의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자녀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오는 순간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할 때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과제이고 미션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밤든 잠이면 아주 열띤 토론을 펼치곤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가.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뜻이 맞아서 그렇게 행해 보기도 합니다.
잘 모를 때에는 인터넷을 찾아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저와 같은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직 아이를 처음 키워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능력으로 이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은퇴하거나 퇴근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와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닮아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부모를 볼 때 부모의 부족한 모습보다 부모로서 살아내려고 하는 또 다른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랑 함께 있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억하며 눈물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희 어머니도 또 하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살피기 위해서 강해지신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나의 말씀을 어기면 벌 줄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위에 명령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3절 말씀이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장수하리라는 성경 말씀은 단지 오래 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장수하며 누리게 될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건강, 아내, 남편, 자녀, 양식, 평안, 좋은 정부 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위한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축복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녀에게 앞으로 살 그 땅에서의 삶을 축복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는 더 이상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자기 생명의 뿌리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생명의 끊어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거역했던 백성들에게 거짓 부모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모를 거역했던 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내 삶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기고 재산을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인식 속에서도 둘째 아들의 고집이 참으로 셌는지 이 아버지는 그에게 재산을 넘겨줍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쓰고 돌아다니는 아들은 모든 돈을 다 써버린 후 한 집안의 돼지를 기르는 노동자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돼지는 먹을 것이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것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인으로서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아버지를 자신의 삶에서 죽였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들로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돌아온 그 아들을 부둥켜 안으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저 죽어서 내 하인이 될 아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났던 아들을 안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태도는 자녀들이 다시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자녀는 계속해서 거역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하는 족족 다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는 길은 그 자녀를 죽었다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나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또한 에너지와 또 사랑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자녀 또한 부모를 버리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능력자, 창조주 이러한 각종 어떤 수식어보다도 아버지라 부를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연약한 자녀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역할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자,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피난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품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어떤 이유로든 세상 부모가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와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자녀를 공개적으로 입양하며 키우고 있는 배우 신혜라 씨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양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느라 씨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버려졌을 때에 우리를 입양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외로움과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를 자녀로 받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친히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너를 시키겠다, 내가 거룩한 옷을 너를 입히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외롭고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하지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따뜻한 주님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통의 발달, 미디어의 발달로 어느 시대보다 부모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해체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위기인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존속 관련된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부모보다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사상과 물질들의 마음을 쏟습니다. 자유를 원하는 인간의 욕구는 어느덧 내게 허락하신 부모를 위협하고 가족을 위협하는 욕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1절 말씀에 주 안에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의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순종에 이르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주 안에서 복음이 필요한 부모를 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아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세상적으로 키워내려고 나에게 많은 고통을 준 부모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부모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저는 주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기를 싫어했고 부모님이 나에게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침부터 밤 거의 11시까지 신방을 하고 돌아오신 부모님, 제가 그 부모님께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 안방에 있는 유리창을 깨는 거고, 그리고 아버님의 옷가지를 다 흐트러 놓았습니다. 제가 쌓여 있던 것이 이 중2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정신병에 걸리니까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저희 부모가 저를 버렸다면 저는 지금도 부모를 악한 대상으로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혼내거나 뭐라고 하신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해소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견뎌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합니다. 지금은 제가 부모님께 얼마 전에도 어버이날 동지 팥죽 2그릇을 보내드렸습니다. 기프트콘으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부모의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런 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된 상황과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악한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부모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연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시는 방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나에게 지혜로, 나에게 부모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이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며 지금 생각나게 하는 그 나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로 물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로부터 오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모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과 공경을 드릴 수 있는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가 없어 외로워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눈을 들어 주 안에서 부모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와 만나게 해주시고 그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